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 235페이지입니다. 함께 27절부터 3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는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능력교회 우리 이동성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제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소리시 바랍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라가 미친 바람이 불었습니다. 때론 교회가 가정이 미친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무쪼록 살려주시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답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 말씀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광풍 속에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00장 한 장 할까요 여러분?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 교회들을 건지시고 믿으면서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지나도록 나를 3절 한 번 더요. 쇠삭길에 빠진 이 몸,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늘 편지를 쓸 때마다 난 로마로 가고 싶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 생각을 그는 로마를 지나서 그런 자기 마지막 자기 사역지를 로마 쪽으로 봤거든요. 늘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고 싶다고 말했던 그는 하나님이 그를 그리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난 가고 싶다. 난 갈 거야. 난 갈 거야 하더니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 죄인이 되어서 오늘 로마의 네로 황제 앞으로 끌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 좀 더 멋진 방법으로 가야지 세상에 무슨 그렇게 끌려갑니까 하는데 그 당시엔 그게 최고의 안전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당시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길도 멀고 도적도 많고. 그런데 로마의 군병이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를 호송하지만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또 남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발언권도 있었고 남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 맨 끝에 보니까 몇 명이나 나오죠? 276명이 탔더라 했어요. 상당히 큰 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물선이었는데 그 배를 타고서 이제 로마 군병과 더불어 그가 로마에 가게 됩니다. 가다가 광풍을 만났어요. 미친 바람이죠. 여러분 미친 바람이 뭐예요? 여러분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지 모르는 게 미친 바람이에요. 어쩌면 이 나라가 지금 미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들도 이게 시작이 뭐야? 끝이 뭐야 모르는 그런 엉뚱한 이상한 바람이 불 때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갑자기 이상한 바람이 불었으면 미친 바람입니다. 아마 그래서 오신 분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사업도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하게 되면 이상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오늘 그런 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바울의 일행을 살리셨습니다. 전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풍,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광풍이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도 혹은 교회도 혹은 여러분에게 불어오는 수많은 환란의 광풍 속에서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도대체 광풍이 왜 불었는가? 여러분 모든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건강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파요. 난 속으로 그래요. 거짓말. 우리 집은 참 행복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뭐라고요? 대답해요. 거짓말이라고. 우리 사업은 잘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문제가 생겼어요. 거짓말이에요. 몸이 썩었지. 목은 다 썩었는데 몰랐어. 그게 오늘날 갑자기 보였을 뿐이에요. 가정에 부부간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이 보였지만 속으로 문제가 있어서 없어서 있었던 것이 밖으로 표현됐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 반드시 어떤 문제에는 반드시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원인 없는 여러분 문제 없어요. 다 원인이 있어요. 말은 쉽게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는 데만 하지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 바울이 타고 가는 이 배에는 왜 광풍이 불었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여러분과 제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 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 우리 성경은 정확히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원인을 말하고 있죠. 저 여러분과 저의 광풍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을 들었을까? 자, 말씀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말씀 27장 다시 돌아가세요. 자, 말씀 9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을 피세요, 여러분. 성경의 답이니까 그냥 자막은 그냥 지나가니까 꼭 말씀 펴십시오, 여러분. 자,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1절 말씀 빨간 줄 치세요. 빨간 게 없으면 손가락을 깨물어요. 그래서 치세요. 여러분 같이 모든 문제 시작이 여기에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지금 항구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미항이라는 항구에 들어갔는데 항구가 너무 작은 거예요. 또 군인도 있고 화물선이다 보니까 노예도 있고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겨울 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백부장이 야, 여기 너무 좀 작은 항구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선장 그 백부장님 좀 넓은 데로 갑시다 하다 보니까 빈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갈 수 있겠냐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배를 어쨌든 타고 가는 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선장입니다. 그 배를 가장 아끼는 사람이 선주입니다. 근데 선장과 선조와 바울을 불렀어요. 바울은 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나 어쨌든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과 선장과 선조를 불러다 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때가 이때쯤에서 우리가 배를 띄면 우리가 큰 항구 피닉스로 갈 수 있겠느냐 하고 했더니 선장이 말합니다. 아, 그럼요, 갈 수 있습니다. 그 배를 가장 잘하는 사람, 그 백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배를 가장 아끼는 선주가 말하기를 아, 그럼요, 갈 수 있습니다 말합니다. 근데 전혀 배를 모르는 바울, 배를 타본 적은 몇 번이지만 그러나 배를 모르는 바울이 말하기를 못 갑니다. 거기 가면은 화물도 우리 생명까지도 위험이 있습니다 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 결정자는 누구예요? 백부장이 결정합니다. 그가 뭐라고 해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믿었다. 이게 문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하고 이야기하죠. 세상에 경험 많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게 될까요? 또 혹은 어떤 학자에게도 묻겠죠. 이게 될까요? 때로는 목사에게도 묻겠죠. 이게 될까요? 우리 그 얘기입니다. 사실 목회자는 거의 세상을 모르잖아요. 저는 뭐 세상을 좀 살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대부분 목사님들이 거의 다 세상을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여러분 목사가 뭘 알겠어요? 근데 오늘 무슨 얘기냐? 바울은 배를 전혀 몰라요. 백길도 모르고 배도 모르는 사람인데 바울은 반대예요. 근데 누가 결정해요? 백부장이 세상을 잘 아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왜 우리가 문제가 생겼는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말을 더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요? 남들이 그래요. 괜찮아요. 그거 투자하세요. 해보세요. 남들이 말하는 거예요. 결국 남의 말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교인이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은 세상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참 편해요. 왜? 이해해 주니까. 여러분, 나쁜 목사예요. 좋은 목사가 여러분 교회를 이해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라 교회를 이해 못 해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난 세상을 살아보고 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사는 게 힘든지 알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어때요? 자꾸 넉넉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목사님, 저요 오늘 회사에 가야 되는데요. 아, 그럼 가야죠. 왜? 내가 세상을 살아봤으니까. 잘리니까. 나쁜 목사야. 좋은 목사는 뭐예요? 말씀대로 안 돼. 말씀이 아니니까 안 돼. 이게 좋은 목사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타협적인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사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왜 아멘을 안 해? 저기 종종 그 말해요. 목사님은 세상을 아니까 직장인들에게 좀 편하게 해주셔서 이게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말해요. 난 좋은 목사가 아니다. 왜 자꾸 남들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남들을 자꾸 어때요? 그렇게 포용해 주려고 하니까 이건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좋은 목사는 말씀대로만 사는 거야. 바울은 말합니다. 안 돼.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문제 시작이 뭐냐면 바로 세상을 가장 잘하는 선장과 선주, 그 배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선주, 그들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아멘. 어떤 말씀보다도 여러분이 가서 상담을 하고 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무슨 가서 뭐 누가 이야기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근데 어떻게 오늘 문제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을 듣는 것이 문제 시작이에요. 대부분의 가정이, 대부분의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 말을 듣고 시작하고 한번 해봐. 이거 좋은 거야. 저는 목회를 쭉 한 교회에서 한 40년 정도 해보니까요, 정말 목사님 힘들어. 왜냐면 지난주간 저는 이제 우리 지교회에서 부흥을 했는데 세상에 다 그래요. 여러분, 어디나 여러분, 목사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절대로 교인들끼리는 돈벌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자기들끼리 주고받았어. 근데 한 사람이 떼어먹고 도망가면 누구 책임이야? 목사 책임이야. 그것도 목사는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교인끼리는 돈벌이 하지 마세요. 근데 어디요?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뭐 썬님, 언니 뭐 이러다가 하나 도망가 버리면 그게 뭐 교회 문제가 되고 결국 목사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 교인들에게 어때요? 나가서 절대로 딴짓 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근데 딴짓하고 어디다 걸리면 그것도 또 교회 책임이 되는 거예요. 참 별 책임도 많아.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게 목회가 쉽지 않다. 왜? 목사는 성경대로 살자고 하는데 안 살고 나서 생기는 문제까지 다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오늘 문제 시작이 뭐냐? 11절이에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알보다 더 믿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바뀌어서 다 모든 게 바뀐다 할지라도 말씀은 바뀌잖아요. 그러나 자꾸 사람들의 말은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정권 따라 바뀌고 상 따라 바뀌고 상황 따라 바뀌어요. 내 말씀은 바뀌잖아요. 우리는 바뀌는 것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아멘. 자,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 배를 띄우면 화물도 또 그리고 우리 이 배도 그리고 우리 생명까지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저래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모르는 바울이 하는 말을 믿겠어요, 여러분? 오늘 문제 시작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 안 가서 처음에는 잘 나가요. 처음엔 배가 아주 잘 나갔는데 돌아오지 못할 만큼 되니까 갑자기 바람이 부는데 유리골라 미친 바람 광풍이 불었어요. 여러분, 광풍 걷잡지 못하지요. 그래서 얼마나 이 상태가 심각했는가 말씀 다시 보세요. 20절 말씀 봅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느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해서 결국엔 모든 걸 다 포기했다. 이제는 그냥 다 짐도 포기하고 배도 포기하고 이제는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저도 과거에 한 40년 전에 사업에 실패해서 도망가가지고 이 기도가 있었어요. 아마 딱 이 모습일 거예요.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해. 집에 가도 천덕꾸러기, 세상 나가도 천덕꾸러기, 친구를 만나도 다 부담스러운 사람. 오며 가며 갈 데가 없으니까 기도원에 앉아가지고 여기 보니까 동지가 한 2명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디 가도 갈 데가 없네. 잘 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도망갈 때는 기도원이 최고야. 돈 드는 것도 없고 뭐 최고야. 딴 데 가면 입장료 받잖아. 근데 여기는 공짜잖아, 여러분. 얼마나 좋아. 나도 기도원에 많이 도망 다녔어요, 여러분. 근데 결국에 다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겠지만 오늘 마찬가지로 여기도
결국에는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해와 달과 보이지 않으려고 구원의 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속에서 살리셨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 모두 나름대로 떠들지만 그러나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누구도 내일을 장담하지 못해. 지금 여러분 앞으로 한국교회 소망이 있을까? 다들 여러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은 소망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상태는 가장 심각한 상태 속에서 그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살리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66권 말씀은 공식이에요. 할 말씀은 공식입니다. 다시 말해 살아왔던 여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바울처럼 살면 바울처럼 되는 거고, 아브라함처럼 살면 아브라함 복이 네 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네가 잘못 살면 이렇게 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앞에 있는 모든 선배들의 이야기가 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면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도 오늘 여기 이 공식 속에 들어가면 답은 똑같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뭐냐? 27절 봅시다, 여러분. 자, 열 나흘째 된 날 밤에 해서 14일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제 모든 기구를 다 버렸으니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런 배는 가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 봅시다, 여러분.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대에서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자, 그들이 점점 배는 그냥 바람 따라 가고 있는데 물길을 재봅니다. 왜냐하면 물길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앞에 보니까 20길에서 15길, 이건 뭐예요? 점점 뭔가 육지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항구가 아니니까 육지로 간다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암초나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깊이를 재다가 안 되겠다 해서 닷을 내려서 배를 딱 고정시켰어요. 이제는 배는 어때요? 고정된 겁니다. 근데 30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낸 채하고 거울의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자,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배는 고정시켰어요. 그리고 사공들이 살짝 도망가려고 자기들이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룻배를 내렸어요. 거룻배가 뭐냐면 구형보도예요. 큰 배는 구형보도 달려있잖아요. 근데 남들이 다 보고 있으면 못 내리니까 지금 거의 이른 새벽에 구형보도를 내려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31절 보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배사공들이에요. 사공들이 배에서 내려가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니, 사공이 거기서 내려가면 사공이 가서 물길에 죽어야지 왜 뱃속에 있는 사람을 죽는다고 했을까? 오늘 말은 우리에게 심각한 말을 주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면 나라도 살고 싶다고 그래요. 혼자도 살고 싶겠지요. 그래서 나라도 혼자 살겠다고 그걸 벗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풍랑 속에서 거룻배를 띄워도 거룻배가 가지 못합니다. 이 큰 배도 지금 다 깨진 밤에 작은 보드가 어떻게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살아보겠다라고 이 사공들은 남모르게 구명보도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내려가면 당신도 죽고 우리도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있어야지 어렵다고 해서 나 혼자 도망간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IMF 오고 또 얼마 전까지 힘들었죠. 지금도 힘듭니다만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뭐 불법 이민을 가기도 하고 혹은 뭐 돈을 싸들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혹은 어떻게든 뭐 갔는데 여러분 이민 간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들 때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떠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가서 여러분 지금 뭐 다 여러분 이제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 미국의 어떤 사람들 우리 교인들이 갑니다.
가서 연락이 와요. 목사님 이번에 가서 뭐 미국 가서 저희가 집도 사고 뭐도 사고 그러는데 그거 다 믿을 것도 못돼. 거의 다 할부야, 할부.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 딸한테 갔더니요, 우리 딸이요 세상에 집안에 수영장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있어도 말짱 꽝이야. 왜 수영하지도 못해. 한국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나가서 쎄 빠지게 돈 벌고요. 누가 수영하는가? 멕시칸들이 와서 청소하고 그들이 수영하고 한다. 돈만 벌어 산악회에 지금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우리 아이가 무슨 거기서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가 됐다고요? 여러분, 한국인 변호사는요 가서 큰 데 쓰지도 못해. 맨 한국인 상대로 거기서 변호사하는 거야. 공동체를 벗어나서 산다고 여러분 힘든 얘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배 안에 있으라. 나라가 힘들 때일수록 우린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어려워지면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려고 그래요. 뭐 핑계를 대면서 목사님 우리는 뭐 해요, 이사를 가요 하고 떠났는데 사실은 교회가 쉬니까 가는 거지. 교회를 떠난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내 교회를 지킬 생각을 해야지.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나는 것이 여러분 사는 길이 아니야. 가정이 힘들다고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가정을 버린다고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혼자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노숙자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상당히 지금도 노숙자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봤지만 지금도 꽤 많아요. 뭐 옛날에 보니까 저희 교회도 노숙자들이 쭉 오시는데 하도 많이 와가지고 사무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날짜를 정했어요. 매주 화요일 날 12시에 오세요. 시간을 정해놨어요. 보통 과거에 보니까 한 200분 정도 오시더라고요. 뒤에 골목 뒤에 꽉 차요. 거기서 대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와서 어때요? 다 세워놓고 와서 보고합니다. 몇 명 돈 받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연말쯤에서 모이는 모임에 나가서 보니까 먹을 것도 상당히 많은데 다들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노숙자들이 오는 게 사실 부담스러워. 와서는 그냥 막 어디 가서 막 뜨거운 데 가서 막 뭐 세수하고 가지, 머리 감고 가지니까 막 냄새 나지. 그러니까 그냥 밖에 세워놓고 돈만 들였는데 참 죄송하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오시는 분들을 한번 대접 한번 합시다 해서 연도에서 날짜 정해서 대접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미리 알리면 또 더 많이 올까봐 그냥 오시는 날 저희가 오늘 7층 올라가서 저희 식당이 7층인데 7층 올라가서 식사 좀 하고 가세요 하고 모셨습니다. 떡국수 좀 드시고 가시고 좀 드시고 가서 했더니 그분들이 부천히 드시면서 막 빨리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천천히 가세요. 좀 드시고 좀 쉬다 가셔야 되니까 바쁘대. 그런데 바쁘더라고. 스케줄을 보니까 바빠. 여기 교회 갔다가 저쪽 교회 갔다가 성당 갔다가 사찰 갔다가 막 바쁘더라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그 중에 젊으신 분이 계세요. 제가 봐도 저분은 건강하신데 왜 노숙을 할까? 그래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보기에 별로 몸도 괜찮은 것 같고 나이 젊으신데 왜 노숙자가 됐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제가 힘들 때 집 나왔거든요.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못 돌아갑니다. 제가 어려울 때 나 혼자 나왔는데 좋아졌다고 내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집 나오면 못 돌아가는 거야. 어려워도 함께 있어야 가족이고 힘들어도 함께 있어야 가족이지. 나 혼자 살겠다고 집 버리고 나오면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야.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교회를 버리고 나와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녀 봐야 영적 노숙자예요. 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배 안에, 어려울 때일수록 내 집에, 어려울 때일수록 내 가족과 함께, 어려울 때일수록 왜 오늘 다 집 나온 사람만 있나?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자, 어려울 때일수록 내 집에, 어려울 때일수록 내 가족과 함께, 어려울 때일수록 내 교회에서, 힘들 때일수록 내 나라를 지키면서. 아멘.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려가면 당신은 물론 죽어. 그리고 우리도 함께 죽는다는 것처럼 우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문제 해결의 길이 뭐냐? 오늘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있어라.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있어라. 할렐루야. 나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있어라. 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모두 함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라가 힘들 때일수록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고요.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는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고 다 뿔뿔이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힘들 때일수록 교회로 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어때요? 어려워지면 다 떠날 궁리한다. 지금은 뭐 3월이니까 그렇지만 보통 기도원이 한 11월, 12월에 오면 두려워요. 다 기도하기를 주여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어느 교회 가면 이러고 앉아 있어서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뭐 이 한 교회 쪽이다 보니까 종종 연말 되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좀 옮길까 하는데 목사님의 교회로 오려고 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냥 오면 그냥 오지 또 무슨 전화까지 해. 그 사람은 뭔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말합니다. 저는요 어느 교회에서 제가 뭐 여돈도 회장도 했고요, 뭐 권사님이고요. 그럼 제가 돼요. 그냥 거기 계세요. 거기 계세요. 왜? 우린 씨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지려면 어디에 거기다 씨를 뿌립니다. 뭐 혹은 묘목을 심지요. 그러나 당장 나오지 않아. 적어도 3년, 적어도 몇 년 지나야 처음으로 결실을 거둬요. 근데 당신은 지금 그 교회에서 여돈도 회장도 하고 그래 권사도 하고 뭣도 하고 했으면 거기다 씨를 계속 뿌려놨는데 당신이 우리 교회로 옮기면 다시 씨를 뿌려야 돼. 이해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자고요, 여러분. 자,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다 지금 잔뜩 투자해서 여러분 여기다 씨를 뿌려놨어요. 근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딴 데로 가서 또 다른 밭에 가서 다른 걸 심으려면 지나간 과거는 말짱할 거예요. 저 말입니다. 오지 마세요. 거기서 끝을 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끝을 보세요. 거기서. 그게 여러분 신앙이지. 뭐 조금만 뭐 하면 뭐 더 옮겨간다. 또 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좋은 나무도요. 아무리 좋은 나무도 뿌리를 몇 번 움직이면 나무 죽어요. 아무리 좋은 나무도요. 뿌리 몇 번 움직이면 죽지 않아도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신앙은 열매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때요? 저도 평신도 때 교회를 옮겨봤어요. 저는 서울 살다가 사업이 실패해서 저 시골로 이사 가는데 시골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거의 설교가 똑같아. 뭐 설교가 저는 1년 52주 이북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전쟁터에서 이야기만 해. 오늘 내가 기린이끼리 하면 오늘 총 맞는 얘기고 뭐 고름 두 번 하면 굴르는 얘기고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만 다루고 내용은 똑같아. 서울 살다 거기 가니까요 도저히 목사님들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교회를 한번 옮겼어요. 옮겼는데 나중에 목회하고 나서는 내가 생각하기를 그때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왜? 그 시골 교회에 서울에서 망한 놈이지만 그러나 젊은 놈이 하나 왔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나 이사 와가지고 가져가지고 왔는데 좀 다니다가 또 옮겨왔으니까 얼마나 그게 실망이 됐을까. 뭐 그런 마음이 제가 듭니다. 여러분 한 번 심으면 거기서 끝을 봐야지.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 번 선도 볼 수 있어. 그러나 결혼하면 그냥 사는 거야. 왜 아멘을 안 해? 이혼하려고 지금 준비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에는 여러 사람을 만나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정하고 나면 어때요? 웬만하면 살 생각을 해야지. 뭐 조금만 삐지면 그만둡시다. 조금만 삐지면 도장 찍어요. 여러분 이러면 평생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밭을 옮겨봐야 또 마찬가지야. 그 나물의 그 밥이다. 다 비슷하잖아. 살아봐서 알잖아, 여러분. 맞습니다. 뭐 너희가 힘들 때일수록 어떻게 해라? 너희가 배 안에 있어야 한다. 왜? 국어 문제의 답은 국어 속에 있어요. 수학 문제의 답은 수학 속에 있는 것처럼 네가 딴 데 간다고 사는 게 아니야. 어려울 때일수록 네 자리 지키고 어려울 때일수록 네 자리 지키고 아멘. 이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저는 뭐 사람이 좀 그렇지 못하지만 참 목사님이 순하시고 좋은 사람도 많아요. 정말 저는 참 착하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착해도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목사가 착하다고 해서 집사의 위치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이 아무리 못나도 가장은 가장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이 내가 돈을 못 벌어. 내가 나가서 아무것도 요새 못해. 그렇다고 해서
가장자리를 갖다 포기하는 날이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자리 지키자. 아멘. 내 자리 지키자. 오늘 사는 길이 뭐냐면 바로 어려울 때일수록 공동체 안에, 어려울 때일수록 내 자리. 아멘.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주어진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다시 말씀 보세요, 여러분. 3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두 번째, 이 말을 들은 오늘 군인들이 어때요? 자, 앞에서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선장과 선주 말을 듣고 출발했어요. 근데 막상 출발해 보니까 큰 풍랑이 오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야, 바울 말을 들을 것 했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저 사람 여기서 내려가면 우리 다 죽어요 했더니 이에 그 말을 듣고 나서는 가서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버렸다. 거룻배를 묶어버린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 거룻줄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줄이지 세상 거룻줄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어떻게 우리는 자꾸 세상 걸 바라보려고 그래. 어려우니까 사람을 찾아다니고 힘드니까 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하니까 가서 다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 거룻줄을 끊어버리고 이젠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거지 사람을 의지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 보겠다고 여러분 이 눈길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세상 거룩줄을 끊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군인들이 오늘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안 되겠다 생각해서 가서 묶어있는 거룻배를 묶어있는 거룻줄을 끊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두 번째, 오직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어려울 때 주를 바라야 한다. 뭐 좋을 때는 주를 바라보다가 힘들어지니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만 바라봐야 한다. 이런 거룻줄을 끊어버렸어요.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은 어때요? 그래도 거룻배가 하나 달려있으니까 그래도 풍랑 속에서 저걸 바라보면서 저 거룻배를 타면 살겠지 했는데 이젠 끊어버리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거룻배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도 찾지 마. 우린 자꾸 어려워지면요 사람을 찾아다녀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대. 저 사람은 무슨 뭐가 어떻대. 여러분, 사람 믿을 거 못 된다. 아멘 좀 해봐. 사람 믿을 거 못 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당했잖아요, 우리가. 저도 지금까지 저도 목회하면서 꽤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어쨌든 제가 목회 40년을 거의 이제 마감하면서 느끼는 거는 사람 믿을 존재가 아니다. 목사가 참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가 사람들을 믿어야지. 아니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야. 사랑할 존재야. 그냥 사랑할 존재지 그냥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왜? 언제 믿으면 믿을수록 배신이 큰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사랑하라고 주신 존재지 우리가 믿고 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을 존재는 오직 한 분이에요. 아멘. 오늘 그러니까 어때? 이제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거룻배를 바라보면서 저 거룻배를 타면 살겠지 했는데 끊어버리니까 이제는 믿을 게 뭐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맞아요. 세상 것이 다 끊어지고 나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봐요. 세상에 믿었던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나면 하나님 바라보게 돼요. 할렐루야.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저도 세상에 나이 한 30이 거의 다 되어서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래요. 보면은 남자들이 꽤 많이 옵니다만 보면 무슨 와서 말은 기도를 하면서 믿음 떠드는데 난 안 믿어져.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부인을 기쁘러 온 사람이 더 많아. 그냥 하루 그냥 주일날 나가줘야 일주일이 편하고
나가 줘야 부인이 기뻐하니까 그냥 부인을 기쁘시게 해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폼들은 잡으면서 무슨 뭐 믿음이 떠드는데 내가 소리를 내다. 아이고, 왜 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그렇게 다녔거든요. 아휴, 안 가면 또 그냥 한 일주일 내내 또 시끄러. 그냥 1시간 가서 봐서 앉았다 오는 것이 훨씬 낫지. 가서 국수라도 먹고 오는 게 낫지. 자, 저도 그렇게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던 제가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세례받는 날 하던 사업은 망해서 거지가 되고, 어디 가도 이제는 인정 못 받는 사람이 되고, 사람이 여러분 다 없어지면요 아무도 안 쳐다봐요. 제가 분명히 말해드릴게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뭐가 있으면 친구도 있다.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으면 친구 친척도 없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그래도 무슨 아이고 누구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아직까지 뭔가 있다는 거야. 다 없어져 봐. 아무도 없어. 형제 없어요. 난 그걸 느끼면서 살았어요. 아하, 저는 이대록자 외아들 자랐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 그리웠어요. 또 저는 또 태어난 그 동네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라고 해봐야 상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살다 보니까 우리 골목에 다 해봐야 애들이 건 3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속에 자랐으니까 형제도 없지. 또 그러니까 항상 친구가 그리웠어요. 정말 친구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참 만나면 사주고 만나면 먹이고 했는데 나 없으니까 석 달 만에 한 명도 없어. 명심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지금 내 옆에 사람이 있지, 나 없으면 아무도 없어. 형제 아니에요. 그걸 저는 깨달았어요. 아, 그것도 갔는데 얼마나 걸려? 일찍 10년 걸려서 10년 걸리고 나서 내가 한 얘기가 뭐냐면, 아, 그래도 남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다. 그래도 남는 사람은 피부치 내 가족밖에 없다. 이걸 느낀 거예요. 혹시 나 친구가 안 도와줄까? 혹시 나 형제가 안 도와줄까 했는데 없어. 전 그래서 그때부터 어때요? 오직 주님만, 오직 그래도 피부치인 내 가족만 따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산껏 끊어버리고 어디 바라보자? 주만 바라보자. 아멘. 하늘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뼈에 끊어지니까 이제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어때요? 그들은 이제는 의지할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 안 바라봐요. 세상에 뭔가 의지할 때가 있으면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다 끊어지고 나면 누가 한번 시키셨나도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전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매를 맞고 바라보는 것과 좋게 말할 때 바라보는 것, 두 가지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너 매 맞고 바라볼래? 아니면 좋게 말할 때 바라볼래? 선택은 여러분이 한다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맞지 말아요. 맞아보니까 너무 힘들어. 제가 오직하면 저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엉터리 같은 신앙을 가졌는데, 제가 기도원에 가서 제일 먼저 기도원이라고 난생 처음 도망 빚쟁이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것도 말 못하는 풀을 바라보면서, 왜 어디 가서 말을 해도 다 들어주지 않으니까 말 못하는 풀을 바라보면서 제가 한 얘기가 첫 번째 기도 뭔지 아세요? 넌 참 좋겠다. 자식이 없어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넌 참 좋겠다. 넌 자식이 없어서.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넌 참 좋겠다. 하루 세 끼 안 먹어서. 하루 세 끼 먹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난 그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때, 아직 뭔가 건강할 때, 아직 뭔가 그래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늘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뼈를 끊어라. 거룩뼈를 끊어라. 자, 세 번째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보세요. 33절부터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충수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글로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자, 바울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지금 열 나흘 동안 굶었어요. 해도 별도 보지 못했어요. 지금 이젠 거룻배도 없고 이제는 죽음만 남았어요. 근데 바울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배고파요? 얼마나 배고파요? 우리가 지금 열 나흘 동안 먹지 못했는데 얼마나 배고파요 하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갖고 와서 음식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열 나흘 동안 굶었지만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모든 배는 깨어져 나가고 있고 이제는 구명보도까지 다 잃어버린 그들이 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무슨 떡을 먹을 때예요? 떡 먹을 때가 아니야.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가 음식을 갖고 와서 말하기를 여러분 얼마나 배고파요? 우리 음식 먹읍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이니까 떡을 가져다 해서 떡 갖고 왔다니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떡 먹을 때가 아니야. 지금 무슨 떡 먹을 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분 떡을 먹어야 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먹지 않아요. 왜? 자 35절 보세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띄어 먹기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했다래요. 자 오늘 그 배는 백부장이 최고의 리더예요. 그 배는 얘네들은 우리가 동력이 없잖아요. 동력이 없으니까 다 노예들이나 죄수들이 전부 다 배의 동력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비에너 같은 옛날 영화. 저 배 밑창에서 전부 다 여러분 놀쳤잖아요. 그들은 노예 아니면 죄수예요. 근데 만약에 이 배가 깨져서 노예나 죄수가 저 무트로 나가서 사고를 치면 책임을 누가 지냐면 백부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배에는 백부장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사 여탈권이에요. 다시 말해 모든 거기 있는 모든 죄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누구냐면 만약에 저들이 무트에 나가서 사고 치는 것보다는 죽이는 게 나아 해서 생사 여탈권이 있어요. 자 오늘 그들이 어때요? 떡을 먹자고 하니까 안 먹어요. 왜? 혹시 독이 들었을까 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을 가져다가 먼저 바울이 축사하고 자기가 먼저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아하 안 죽네 하니까 어때요?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받아 먹은 사람은 모두가 살았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어려울 때일수록 떡 먹어야 합니다. 무슨 떡? 말씀의 떡. 무슨 떡? 하나님 말씀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떡 먹을 때야? 지금 세상에 회사는 망해버리고 가정은 파탄 나버리고 빚쟁이 쫓아오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읽어요? 지금 돈 꾸러 가야 됩니다. 은행 가야 됩니다. 아니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말씀의 떡을 먹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풍랑 속에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지금 뭐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열 나흘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힘드세요? 떡 먹읍시다. 아무도 안 먹어. 왜? 혹시나 독이 있을까 해가지고 바울이 먼저 축사하고 먹었더니 모두가 안심하고 먹었는데 다 사는 것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의 떡을,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를, 어려울 때일수록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사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어때요? 예배를 포기합니다. 어렵다고 해서도요 말씀을 읽는 걸 포기합니다. 지금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요. 저는 지쳤어요. 이제는 예배가 뭐고 다 싫어요. 아니 이건 충분히 작정한 거야. 어려우니까 병원 가야지. 어려우니까 약 먹어야지. 약이 뭐예요? 말씀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취하려면 어때요? 어려우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힘들 때일수록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가? 오늘 여러분 바울이 먼저 그 떡을 먹은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은 누가 제일 사랑하고 있으신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고 있어요. 아멘 좀 해요.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어떻게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전 지난 주간도 배가 와서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희가 지교회가 몇 개 있는데 나는 당신에게 당신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당신에게 삽교에 있는 우리 교인들을 맡겼습니다. 난 당신에게 맡겼지 다른 부목사나 다른 선교 목사에게 맡긴 거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신방하고 당신이 직접 관리하십시오 하고 제가 오늘 새벽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왜냐면 거기 내가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있는 모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혹은 청장년부 혹은 장년부 아니 어르신 모두까지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맡긴 영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 부목사, 여러분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 여러분 교구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의 책임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담임 목사님이 위임해서 가서 내가 다 갈 수 없으니 저도 다 신방을 못 가잖아요. 저도 어떤 집에 가면 목사님 10년 만에 왔어요. 이런 집도 있습니다. 다 제가 신방을 못 가지만 그러나 내가 못 가니까 당신이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 주세요. 당신이 나는 주일학교를 내가 가르칠 수 없으니 당신이 내 마음을 가지고 주일학교를 가르치자는 것 좀 위임해 준 거지 자기들 멋대로 다니면서 하려는 거 아니에요. 모든 부교육자, 모든 다른 전사를 다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의 목회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메일을 보내고 왔어요. 내가 당신에게 맡긴 영혼이지 사모에게 맡긴 영혼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에게 맡긴 영혼이지 당신에 있는 성경서에 맡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신방하고 당신이 직접 관리하고 당신이 직접 하세요하고 제가 오늘 새벽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에게 맡겨진 영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수없이 다들고 있는 권사에게 맡긴 영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에 신방하고 있는 신방 목사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목사들은 어때요? 반드시 신방을 하거나 뭐하거나 하면요 모든 문제는 담임 목사가 알아야 돼.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니야. 저도 직접 신방 못하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헌금 봉투에 편지를 씁니다. 예, 헌금 봉투는 다 내가 직접 보니까 다 쓰기를 목사님 뭐 이번에 수술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사 갑니다. 다 써요. 전 그걸 보고 주일날 받아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다는 못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제가 직접 문자를 보내서 서로 연락들을 합니다. 왜? 내게 맡긴 영혼이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문제, 지금 모든 것이 풍파를 만나가지고 다 깨어져 버리고 지금 풍랑이 만나서 죽게 됐으면 당연히 그것은 누가 알아야 되느냐? 담임 목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혹시나 금식하시는 분들도 담임 목사님이 모르시냐면 연락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금식하러 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당연히 이거는 어때요? 담임 목사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왜? 여러분 내 새끼가 집을 나갔어요. 여러분 자식이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3일째, 한 일주일째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 아빠는 미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아유 잘 나갔다 그럼 속상하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다 안 보이면 걱정되는 거야. 내 교인이 안 보이면 담임 목사는 당연히 어때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한 4주 전에 집회 갔던 데는 우리 교회 한 3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런 그 교회 집회 갔어요. 그 친구는 그 목사님은 장애입니다. 하반신을 전혀 못 써요. 근데 저희 교회 이력서를 냈어요. 뭐 그때는 전도사 때죠. 목사님, 저는 하반신을 전혀 못 썼는데 아무도 저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썼어요. 쓰고 나니까 참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시설이 다 이렇게 완벽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휠체어가 오면은 2층이었었는데 다 업어서 2층까지 대다 놓고 또 움직이지 못하니까 어쨌든 교구를 신방하는데 다 직접 못 가니까 전화로 다 하는 거예요. 전화로. 근데 새벽에 더 열심히 있어가지고요. 새벽에 더 전화하고 밤에 더 전화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앞에요. 제가 전 목동 아파트에 있는데 532동에 살고 있던 서울대학교 교수가 있었어요. 집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옮겨야 되겠습니다. 오요 집사님, 그 전사님이 새벽마다 전화해야 되는데요.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전사를 내보내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딴 교회 가겠습니다. 저였어요. 집사님이 딴 교회 가십시오. 왜? 그 전사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한테 맡겨진 영혼인데 자기가 하반신이 불수가 되어 못 쓰니까 얼마나 교주일날 안 보이면은 전화하는 건 당연한 거지. 뭐 안 하는 놈이 나쁜 놈이지. 난 그거 아닙니다. 집사님이 딴 교회 가세요. 했더니 또 역교회로 갔더라고.
여러분 서울대 교수면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집안 아니요? 바로 요 교회 가셨더라고요. 난 그걸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목회를 아주 열심히 잘하면서 절 불렀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모든 영혼의 책임은 누구의?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풍파를 만나가지고 지금 다 배가 깨지고 지금 죽게 됐는데 담임 목사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이 기도원까지 와서 며칠씩이나 금식할 정도로 있는데도 담임 목사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담임 목사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도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이 안 줬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이건 회개할 문제야. 나 혼자 와서 스스로 기도하면서 해결하겠다고? 그럼 목사가 왜 필요한데? 그럼 목사가 왜 필요한데? 여러분 시편 141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말씀 적어놓으시고요. 시편 141편 보세요. 시편 141편 꼭 펴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다윗이 결심을 해요. 자, 141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리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불량한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전혀 감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에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셔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속에는 지금 다윗이 몇 가지 지금 결심을 하게 나옵니다. 그런 다윗은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원칙이냐면 첫 번째, 나는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원칙을 세워요. 1절 2절에서 2절에 보니까 어때요? 나는 말을 조심하여 살겠습니다 하고 원칙을 세워요. 말 조심. 3절에 보니까 내 입술에 뭐하고 파수꾼을 세우시고 해서 다윗은 내 입술에 파수꾼, 내가 평생 하나님 말 조심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때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한 것처럼 나는 평생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는 오늘 세 번째 원칙을 세웁니다. 마지막에 5절에 보니까 의인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한 것처럼 혹시나 하나님의 종이 나를 책망하거나 나를 권면하거나 혹시 나를 야단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그런 원칙을 세웠어요. 이게 다윗의 원칙이에요. 전 여러분, 다윗이 왜 훌륭한가? 의인 나를 칠지라도, 왕이야. 왕인데도 불구하고 주의령이 와서 책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나는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것을 듣겠습니다. 그처럼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책망을 해도 감사해. 왜? 나를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지. 여러분, 미워하면 책망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거지.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여러분이 가서 권면하는 것은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쳐다볼 것도 없어. 안 쳐다볼도 괜찮은 거야. 오늘 바울이 뭐예요? 떡을 가져다가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세요? 그가 먼저 떡을 먹고 나서 한 것처럼 여러분 문제가 있을수록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듣는 말씀도 물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은 모르잖아. 여러분의 다 하나 한 사람의 사정은 모르잖아. 저는 일반적인 말씀을 하는 분이고 오늘 그 속에서 어때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받은 응답의 말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권면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영혼은 내 목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세요. 난 우리 전 여친까지 담임 목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러신 분도 계세요. 그렇게 큰 교회도 있겠죠. 그래도 한 번도 못 봐도 그 영혼도 어때요? 그 목사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 광풍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졸든 문도 지금 깨면요 다 들을 수 있어. 난 이게 은혜로 생각해. 어떻게 시작부터 잘까? 난 우리 교회 같으면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조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하고 처음부터 얘기해요. 계속 졸면 그 다음에 지금 자는 사람은 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안 되면 다음에는 이름을 얘기해. 근데 여기는 이름을 모르니까 어쨌든 지금 눈 뜨면 다 알 수 있다. 자, 오늘 광풍이 불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제 말을 더 믿더라. 저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을 믿었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환난이 왔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환난은 이미 온 거예요. 그러면 해결해야죠. 첫 번째, 어려울 때일수록 배 안에 있으라. 어렵다고 떠나 생각하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 자리를 지켜라. 어려울 때일수록 이 나라가 힘들 때일수록 나라 지키고, 교회가 힘들 때일수록 교회 지키고, 가정이 힘들 때일수록 내 가정 지키고, 할렐루야, 내 자리 지키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두 번째, 거룻배를 바라보지 말고 거룻줄을 끊었으니 이제는 뭐만 바라봐라? 주만 바라봐라. 아멘. 힘들 때일수록 주만 바라봐라. 아멘. 세 번째, 어려울 때일수록 뭐 먹어라? 말씀의 떡을 먹어라. 특별히 누가 주는 떡?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내 목사가 주는, 내 목사가 주는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으라. 아멘. 오늘 한 명도 안 죽은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광풍 속에서 건지시고 이 나라를 밀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은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때요? 어떻게 이겨가 문제죠.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광풍이 왔다면 믿음으로 잘 이기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만 바라볼지다. 할렐루야. 자, 이런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다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 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 한 번 되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